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예쁘게 생긴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7알이었대요. 이제 꿈에서 깼는데 오전 7시였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는데 김밥이 7개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려는데 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가 7번 버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어째 죄다 7일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계시가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다 찾아다가 경마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7번 말에다가 다 걸었어요. 올인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말이 총 7마리였는데 7번 말이 7번째로 들어왔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요즘에 좀 퍽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자기의 그런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안 되죠, 이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세속적인 돈 같은 거는 뭐 별로 상관없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잘 모르면, 즉 무지하면, 그러면 돈을 잘 쓰지도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돈 공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번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 돈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돈 문제가 깨끗해야지,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게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돈 문제로 지저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삶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상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렇게 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올바른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가서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강연자가요,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좀 지나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딴짓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때 강연자가 갑자기,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드릴까요? 하고 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번쩍 다 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돈을 그러면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돈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야고보가요, 부자들에게 아주 심한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부자가 그럼 나쁜가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자 자체는 나쁘지 않죠. 아니, 열심히 일해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고 무조건 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카드 회사에서 이런 인사를 많이 했잖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러면서 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인사 나눌 때마다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하는 욕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명설교를 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저도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많이 버세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까요? 돈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돈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걸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거든요.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 돈에 대한 욕구. 돈을 탐내는 것.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떠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근심거리가 되게 만들고요. 결국 나를 찌르게 되는 그런 비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무조건 나쁘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사랑하고 탐내는 마음, 욕심, 이게 결국은 나를 찌르는 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돈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다른 말로 물질을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신입니다. 이걸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이런 독서를 날리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주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까? 추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품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 왜 품꾼들은 왜 울고 있을까? 왜 울어요? 이 주인이 말이죠, 품삯을 안 줘요. 내가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해서 내가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있단 말이에요. 품삯이죠. 그런데 주인들이 이 품삯을 주지 않고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품꾼들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이제 지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땅 주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땅이 좀 크다든가, 아니면 내가 농사 아니고 땅 소유는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땅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데려와서 내가 당신들에게 삭스를 줄 테니까 농사 지어다오 이렇게 말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곡식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수입원이 뭐였느냐? 그게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익. 그게 무엇입니까? 품꾼들로부터 품삯을 떼어 먹든지 아니면 아예 임금체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 품꾼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돈을 못 받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고보가 너무나도 분노한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불을 뿜듯이 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자가 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품꾼들의 그러한 품삯을 띄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치면은 악덕업주잖아요. 악덕업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악덕업주는 안 믿는 사람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된 사람들 중에도 악덕업주가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태연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고 부를 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아닌가? 예?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해 먹고 또 회사 공금을 이용하고 뇌물을 받아 먹거나 탈세는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푼도 거짓 없이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나는 그런 돈벌이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는 되지 마세요. 네. 나쁜 돈, 네. 불로소득,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그래서 내가 얻는 그러한 소득으로 부자 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번 돈 중에 불의한 돈은 없나? 다 깨끗한 돈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인하여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 근데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수익을 낸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하겠다고 하면 전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의한 재물 없이도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설령 내가 가난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유해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부자 되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부자라고 하냐면 천국 부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부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당연히 그 돈을 갖다가 올바른 곳에 써야 됩니다. 헛된 데가 쓰면 안 되고 올바른 데다가 돈을 써야 됩니다. 돈에 대한 최고의 책이 뭘까? 보면은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머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하버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사람과 마이클 노턴이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에서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누리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돈의 진정한 힘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 많이 가진 것만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큰 능력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다가 잘 썼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불이하게 번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에도요, 잘못 쓰는 경향이 많아요. 어떻게 쓴다고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서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돈을 선교에 내놓았다. 기꺼이 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내 마음을 살찌게 하려고 사치와 방종을 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좋자고 나한테 그 돈을 다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내 가족밖에 없어요. 나의 세계관에서는 이 돈을 함께 누릴 사람들은 나하고 내 가족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다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차요. 안 들어와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마음껏 쓸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외출을 하는데 그래도 지갑이 좀 두둑했으면 좋겠어. 지갑에 돈이 좀 빳빳한 10,000원짜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하다못해 50,000원짜리가 들어있고 뭐 그러면 좀 마음이 든든한 마음으로 외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갑에 1,000원짜리 몇 장 딱 들어가고 나가려고 해봐요. 그럼 좀 왠지 불안하잖아요.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돈을 마음껏 쓰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생각대로 그렇게 사치하고 방종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사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치. 사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사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필요한 정도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내가 욕심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넘치는 걸 수 있어요. 그것 자체로도.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막 마구 사들이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치입니다. 그럼 방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쾌락과 즐거움에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방종이죠. 여러분,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사고 필요 이상으로 먹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직접 쇼핑을 하러 다니잖아요, 요즘은. 물론 뭐 발품 팔아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룬팅하다가 클릭하고 뭐 주문하면은 바로바로 뭐 택배로 오니까 간편하게 쇼핑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워치를 차고 있으니까, 밴드. 시계를 보려고 이걸 차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사과워치 짭, 사과워치 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몇 번을 보니까요, 이게 눈앞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요. 평온하던 내 마음에
마치 돌멩이를 던져갖고 막 파묻이 일듯이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도저히 나 스스로가 이걸 억누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내와 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름신이 강림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 저는 이걸 고민하는데요. 몇 시간 동안이나 막 고민했거든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된다. 살아.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그동안 막 책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풀리면서 엄청 편안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그 3만 원짜리 지름신과 몇 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은 진 거잖아요. 구입한 건 진 거예요. 졌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더 센 놈하고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름신이라는 놈이 굉장히 유혹이 강하고 현혹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잘 빠져 들어가고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치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 한정이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풍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먹고 사는 거 갖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에 합당한 것들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해버리고 내 필요 이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욕심부려요. 그것들을 자꾸 사고 싶어하고 그것을 쓰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요 풍족하게 받았어요. 필요한 거 넘치도록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지구촌에 1분에 24명꼴로 그리고 하루에는 무려 3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먹다가 남으면 그냥 막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예?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 애들이 지구촌 반대편에는요 그렇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사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더 이상 돈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요 잘 사용하길 바라고요. 늘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올바른 종말론을 갖길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누리던 거 못 갖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그걸 움켜쥐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머니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토니 로빈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에게요 A그룹과 B그룹의 사람들에게 $10씩 주면서 반에게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돈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다 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녁 때 돼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쪽이 더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후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니 로빈스는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행복감을 크게 늘려주는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도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기쁜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쓰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드비전의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면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거든요. 그 사역들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자,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생용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위생용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위생용품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캠페인을 나누는 건데, 이 나눔에 어떤 청소년이 참가를 한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일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한데, 하나는 그 아프리카에서 이 생리대를 사용할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이 아이가 마음껏 사용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는 생리대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 마음이 정말 예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요,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유익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사회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그런 입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왜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헛된 데 사용 안 하고요, 잘 사용하겠죠. 꼭 필요한데 정말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일에 더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요, 이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못 쓸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왜 이렇게 유익한 일에, 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하고 헛된 데 낭비하고 잘못된 데 써가지고 공경에 처하고, 왜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맞게 될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맞게 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왜 부자들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며 통곡하라,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바로 심판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죽을 때, 너희들 심판 때 이런 거 생각 않고 그저 너희만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심판 때에 서게 되면 너희들이 행한 악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걸 생각하면은 너희들 지금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야. 울고 통곡해야 돼, 그때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말세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 시계가요. 세상의 시계가요. 말세 때에 들어와서 지금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에 설 날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에 다 맞춰져 있어요. 노후 준비. 아이, 남을 주기는 뭘 줘? 어떻게 도와줘?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를 대비해야지. 연금에다 더 넣어야지. 이런 생각하기 바쁘지. 심판날에 내가 주님께 서게 되면 나의 죄를 물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그거에 대한 염려, 그거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딱 1년 남았다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한참을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나중에는 내가 교회 가봐야겠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 1년밖에 안 남았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평생을 돈을 모으시면서 사셨는데 이제 남은 1년 동안은 그 돈을 잘 사용하는 데 쓰십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이거를 어떻게 다 쓰고 가냐고 1년 안에 이 많은 돈을. 그랬더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1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뭐 싸지먹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쓰는 선교금으로 이렇게 썼더니 1년 만에 그 전 재산, 그 많던 재산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도 1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어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팠던 몸도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다 내 전 재산 다 써버렸어. 나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오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돌팔이를 내가 고소해야겠다. 그러고 벼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대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지? 내가 돈을 벌면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부자가 됐을 때 행복했을까? 아니면 1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돈을 잘 쓸 때 그때 행복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돈을 쓸 때가 가장 행복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자식에게 돈을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그 돈 어떻게 하고 왔어? 네, 자식놈에게 물려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혼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좋은 데 쓰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자식놈한테 다 물려주고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책망 들을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에 청교도들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그놈의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놈의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제발 돈 하지 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 돈을 주님 뜻대로 잘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두 천국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부자가 되라. 이 세상의 갑부가 되지 말고 천국에 쌓아놓은 부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물질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쓰게 한 사람이 천국 부자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하늘 보화를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땅 살아가면서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또 잃을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고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